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질 본질적인 그 근본 모습의 사랑임을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살고 못 배웠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각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두 딸을 둔 어머니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함께 생애를 마감하기 위해서 두 딸을 데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두 딸은 죽고 또 엄마는 간신히 구조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7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력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살아야 될 만한 충분한 목적도 상실한 채 왜 살아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통의 연장인 이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통장은 잔고가 10여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끊임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혹은 이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사랑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더라면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가야만 될 그런 가치가 있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분명한 당위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출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정말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나를 찾아와서 나의 도움을 손을 내밀어도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라는 그 표시를 우리가만 했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가 좀만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좀 퍽퍽하고 힘들고 나도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선을 좀 더 바깥으로 돌려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좀 더 알아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눈물 나는 일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알뜰하게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보살핌을 가졌더라면 이런 어려움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가대도 했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참 오래된 책이죠. 1950년에 나왔던 책이니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읽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대학 때 읽어서 지금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그때 읽었던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책이긴 한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달콤한 책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딱딱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심리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철학적인 그런 모습을 풀어내는 인생을 풀어내는 우리 실존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인생을 규정할 때 사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 책이 쓰여졌으니까 엄청난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산업화가 되어지고 도시화가 되어지고 자본주의가 되어지면서 사람은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물질에 돈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기계로 전락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다니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거제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대우주선소도 그렇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다면 당신이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당신이 이 회사에 효용 가치가 없다면 당신이 이 회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인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 회사에 효용 가치가 없다면 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웃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 내가 효용 가치가 없다면 우리 이 사회로부터 아웃당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으면 당신은 필요하니까 여기서 남아있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 이 회사에 얼마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느냐, 벌어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내 효용 가치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있으면 나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어느 부품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락하는 거죠.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내 인간성을 실현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삶의 거룩한 목적을 도달하거나 성취하거나 내가 나의 실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의 기계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소비되어지고 허비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힘없고 돈 없으면 서운한 거죠. 가슴 아픈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은 아닌데, 인생이 그걸로만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점점점 인간성을 상실하면 할수록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사랑의 주제가 있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사랑이 있고, 노래를 만들어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그런 말들입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그러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닌데 사실처럼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좋아해. 맞아요? 맞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픈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돼요. 빽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건강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너무 힘들고 마음의 상처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래요. 나 일하지 않을래요. 그냥 대충 남들처럼 그냥 다닐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래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짧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God is lov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를 나누셔요. 이 대화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상적인 요소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왔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배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나 대신 죽음을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말합니다. 화재가 났는데 이제 화재가 다 끝나고 이제 진화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엄마하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곳곳 찾는데 엄마 시신을 어디서 찾았냐면 화장실에서 엄마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는 욕조 안에 있는 거예요. 욕조 안에 있고 엄마는 불이 꺼질 때까지 욕조를 감싸 안으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왔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고 나니까, 내가 죽음에서 노임받고 나니까 힘드네, 어렵네, 고통스럽네, 내가 하나님 믿어주죠, 내가 헌신해 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겨우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 5가지로만 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에는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항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나서 얘는 안 돼, 난 더 이상 못 사랑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실망해 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신 만큼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다섯째,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뭘 바라지 말아야 된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종종 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부모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못 살아요. 애가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뭐가 필요해?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필요한 거 이거 채워주고 저거 채우고 다 채우다 보면 자녀가 자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못 산 인생,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인생을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가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한테 기대했는데 얘가 결혼하더니 완전히 생 까고 있네. 전화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내가 얘를 왜 키웠는지 몰라. 야,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거예요. 품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품 안에 가두는 게 결혼이 아닌 거예요. 결혼은 품 안에서 떠나서 독립된 인생으로, 이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개척하고 네 모습대로, 네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주신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을 떠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A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뭐 여전도 남전도 십시일반을 모아서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왔는데 나는 입어보지도 못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그 백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 이런 모습 살아야 돼?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준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가지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잘 살도록.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Láďo! Láďo! 라디오! Láďo, na mostě je hrozná zima.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